26절부터 2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02쪽입니다. 사도행전 9장 26절부터 28절. 세 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아멘. 인사 한번 하십시다. 당신은 동부교회 바나바입니다. 네. 자, 오늘부터 이제 바나바 교육 이제 두 번에 걸쳐서 하겠습니다. 들어오시면서 교재를 다 받으셨습니까? 없으신 분은 손을 드시면 갖다 드리겠습니다. 예전에 이제 바나바 교육 한번 할 때 이렇게 이제 낱장으로 나누어 드리던 건데 이제 책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앞부분에는 이제 바나바들이 새 가족을 만나게 되면 매주 한 번씩 만나서 안내해야 될 내용들을 이제 좀 이렇게 앞부분에 놨고, 오늘 이제 바나바 교육은 뒤에 중간부터 뒤로 바나바 교육 교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책으로 만든 이유는 낱장으로 주면 이게 집에 가면 또 다 사라지고 하기 때문에 이걸 이제 가지고 다니시고, 새 가족들을 만나면 내가 맡은 새 가족한테 이 5과를 매주마다 해야 되기 때문에 책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우선 그 맨 표지 앞에 이름을 적으십시오. 순천 동북교회 바나바 누구 적어 놓으십시오. 다 똑같기 때문에 이름 적어 놓으셔야 되고, 혹시 이거 이제 본당에 막 그냥 주인 없이 돌아다니고 있으면은 제가 전화를 직접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바나바 교지를 어떻게 하셨냐고. 그래서 꼭 챙겨 가지고 다니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앞 페이지 한 장 넘겨 보시면 이제 우리 교회는 바나바가 많이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새 가족들이 누가 와도 그 바나바와 연결이 되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이제 고령화가 되어 가면서 나이 드신 분들도 바나바를 해야 되고, 또 젊은 사람들이 또 없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도 바나바가 되어야 되고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앞에 표지에 보시면 바나바 교육 교재는 이렇게 사용하십시오. 자, 1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새 가족을 만나는 5주 동안 매주 한 과씩 진행합니다. 오른쪽에 보면 제 1과 우리 교회 하나님의 교회, 그다음 뒤에 2과 3과 5과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5주 동안에 만나는 거죠. 자, 두 번째, 방해가 없는 조용한 장소를 찾아서 미리 살펴보고 선정합니다. 교회나 집이나 카페나 그러니까 가능하면 주일 예배 오고 난 뒤에 한번 해도 되고요. 그건 주중에 하셔도 되겠습니다. 세 번째, 교재를 펴서 새 가족과 함께 읽습니다. 천천히 소리 내어서, 그리고 볼펜과 같은 도구를 사용해서 가리키며 읽는 것도 좋습니다. 바나바가 왼쪽에 있으면 편하겠죠, 그죠? 오른손으로 볼펜으로 이렇게 해주면 이 새 가족이 오른쪽에 있으면서 보면 편하겠죠, 그죠? 근데 오른쪽에 있으면서 볼펜을 이렇게 해주면 불편하니까, 아니면 왼손으로 해야 되니까 이제 오른쪽으로. 뭔 말인지 몰라도 괜찮아요. 다 읽고 한번 해볼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자, 4번 시작. 다 읽은 뒤에 주제와 굵은 글씨로 된 소제목으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합니다. 자, 오른쪽에 보면 제1과 우리 교회 하나님의 교회, 이것은 첫 번째 주님이 우리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두 번째,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세 번째, 주님은 교회의 머리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한번 하고 마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다섯 번째, 기도 제목을 물어보고 구체적인 내용을 메모하고 기억합니다. 이제 새 가족도 여러분 힘든 일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어려운 일도 있고 다급한 일도 있는데 기도 제목을 좀 물어보시고, 그래서 그 자리에서 안 적어도 돼요. 기억하고 있다가 이렇게 기도해 주시면 돼요. 기도해드리겠다고 그렇게 하면 되니까요. 여섯 번째, 다음 주에 만날 시간과 장소에 대한 약속을 합니다. 다음 주는 어디서 만납시다. 예배 끝나고 어디서 만납시다. 이제 이렇게 약속하는 거죠. 일곱 번째, 마지막으로 새 가족을 위해 받은 기도 제목과 축복하는 기도를 정성껏 드린 뒤에 마칩니다. 새 가족을 위해서 축복기도 한번 해드리고 이제 마치는 거예요. 오늘 와줘서 고맙다고 하고 하는 거죠. 자, 이제 두 분씩 짝을 지어보세요. 두 분씩 옆에 분들과 같이 짝을 지으면 됩니다. 뭐 볼펜이 없으면 손가락으로 오늘은 임시로 하시고, 자, 두 분 짝을 지어서 이제 아까 바나바가 어느 쪽이라 그랬죠? 바나바가
예? 네, 바나바가 왼쪽입니다. 왼쪽. 바나바가 왼쪽. 오른쪽에 있는 분이 세 가족인 거예요. 자, 그래서 왼쪽에 계신 바나바가 먼저 일과 우리 교회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이제 다 하기는 시간 가니까 2번만 하겠습니다. 좀 긴 거 볼펜을 가지고 손가락으로 가리키면서 자, 우리 2번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내용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면서 볼펜으로 가면서 천천히 같이 읽는 거예요. 시작. 예. 자, 이제 이게 너무 빨리 읽어버리면 이게 이제 의미도 모르죠. 그냥 글자만 따라가잖아요, 그죠? 너무 빠르지 않으면서도 좀 이해가 되면서 좀 이게 강조할 부분들을 좀 이렇게 약간 포인트를 주면서 이렇게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또 너무 느리게 읽으면 이게 또 너무 또 힘드니까.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바나바들이 미리 몇 번을 읽어야 돼요. 읽으면서 자꾸 틀리면 또 얼마나 또 짜증이 납니까? 옆에 틀리면. 그러니까 안 틀리기 위해서 반복해서 읽고 연습해가지고 천천히 읽는 거예요. 아시겠죠? 다시 한번 이제 바꿔가지고 자리는 바꾸지 말고 그냥 왼손으로 이제 제가 보기에 여러분 왼쪽에 있는 분들이 바나바입니다. 이제 바나바가 오른쪽에 세 가족이 한번 이제 해보겠습니다. 3번으로 하겠습니다. 3번으로 시작. 예. 자, 이렇게 이제 1, 2, 3번을 다 읽고 난 뒤에 이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제1과 우리 교회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첫 번째 이런 의미입니다. 두 번째 이런 의미고 세 번째 이런 의미입니다. 이러면서 마치면 되는 거예요. 되셨죠? 그죠? 어려운 거 아니죠? 예, 뭐 한 5분 정도밖에 안 걸려요. 이렇게 하면. 예,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미리 한번 다 읽어보시고 이게 무슨 의미인지 미리 숙지를 좀 하셨다가 한 과씩, 한 주에 한 과씩 이렇게 천천히 해드리면 됩니다. 됐죠? 자, 이제 넘어가서요. 이건 이제 5가까지 여러분들이 하는 겁니다. 자, 7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이제. 예. 7페이지로. 예. 자. 예. 계속 앉아 있으셔도 돼요. 예. 예. 새 가족을 버리고 가면 안 되잖아요. 같이 있어야지. 자, 오늘 바나바 교육인데요. 7페이지부터 이제 9페이지까지 하는 게 오늘 목표입니다. 이제. 그리고 다음 주에는 10페이지부터 마지막 남아있는 부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나바 사역이란 무엇인가? 사도행전 9장 26절부터 28절을 읽었고요. 성경을 펴놓으셨으니까 바나바에 대한 본문은 사도행전에 몇 군데만 보면 바나바를 다 읽습니다. 예, 몇 군데 되지 않기 때문에. 자, 11장 2장 넘겨서요. 이미 본문 읽어놓고 그 다음에 시작하겠습니다. 자, 11장 22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이제 읽으면 될 것 같아요. 자, 사도행전 11장 22절부터 26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가실조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예. 이게 이제 바나바의 한 4군데 정도 말씀을 보면 되는데 2군데를 본 거예요. 나머지 2군데는 사도행전 4장 끝부분 그리고 13장 1절부터 3절에 다시 바나바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사역하러 가는 그 내용들이 이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보다는 요 본문들을 보면 바나바가 어떤 사람인지 충분히 이제 이해가 되고, 어쨌든 우리가 또 성경 속에 있는 인물을 따라하는 거기 때문에 이 바나바가 기록되어 있는 곳만 찾아서 그것만 우리가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을 보겠습니다. 자, 영광스러운 순천 동북교회 바나바가 되기 위해 자원하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피택자들은 그냥 끌려온 것 같고, 근데 여러분들 이제 바나바가 다 되셔야 되니까. 자, 새가족 정착 사역인데요. 여러분, 새가족이 한 분이 와서 교회에 정착을 하려면은 이게 한두 사람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전도자가, 인도자가 데리고 왔다고 해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자, 처음에 하면 전도를 해야 되죠. 누가 해야 됩니까? 온 교우들이 하는데 신경 써야 될 곳이 선교부 안에 있는 전도팀들, 신경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죠? 활약을 해야 됩니다. 지금 이제 전도팀장님이 이제 중심이 되고 선교부에서 지금 이 일들을 감당을 하고 있습니다. 카카오톡 전도를. 그다음에 오면 새가족들이 정착을 해야 되잖아요. 정착하려면은 이제 등록을 하게 되고, 그러면 가서 이제 우리 인적사항을 파악하면서 이제 바나바를 붙여주고, 그리고 몇 주 동안 일정하게 양육을 해야 되고, 그러면서 이제 교회 정착해가 목장으로 이제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는 이제 새가족부가 또 활동을 해야 돼요. 그죠? 바나바도 활동을 해야 되고 할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고 나면 끝인가? 교회에 등록해서 목장에 들어가고 주일 예배만 오면 끝인가? 그 다음이 아니고 양육이 또 있어야 돼요. 양육. 말씀으로 양육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죠? 세상에 살다가 우리도 마찬가지였지만 교회로 왔다고 해서 금방 세상 때가 다 벗겨지고 훌륭한 사람이 되거나 인격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교회에서 점점 자라면서 인격이 달라지고 신앙이 달라져서 다시 세상으로 가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궤적은 세상에서 교회로 왔다가 자라서 세상으로 다시 가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궤적이에요.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오셨다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다시 올라가시는 게 예수님의 궤적이고, 우리는 수평적으로 세상에서 교회로 왔다가 자라서 다시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려면 이제 자라는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자라는 과정이. 이게 이제 양육이에요. 네. 그래서 양육하려면 새가족부하고 양육부가 같이 협업을 해야 돼요. 그리고 지금 새가족 한 명이 교회에 와서 전도돼서 정착하기까지가 새 부서가 연합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인 거예요. 그런데 그 중심에 바나바가 있어요. 정착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 바나바예요. 네. 몇 년 전에 바나바 사역할 때 해보신 분들은 이렇게 소감을 좀 들어보고 하면 바나바를 하면서 더 좋았대요. 섬기면서. 부담은 됐지만, 안 해본 일을 하니까 부담이 됐는데, 하면서 새가족들을 안내를 하고 사람들 만나게 하고 소개하고 이렇게 섬기면서 그게 더 기쁘고 좋았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 일을 얼마 동안 못했기 때문에 이제 다시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전도와 양육을 활성화하는 핵심 사역이 바나바입니다. 바나바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자, 큰 두 번째, 1대1로 안내하고 중보하는 사역입니다. 이 바나바는 첫 번째, 1대 다수가 아니에요. 한 명이 여러 명을 돌보는 것이 아니고 한 명이 한 명이에요. 한 명. 한 명. 이거는 이제 공통점을 갖는 바나바와 새가족을 연결시킵니다. 새가족부에서. 그래서 우선은 우리 교회 바나바를 다 가지고 있었죠. 명단을. 그죠? 직업이 뭐고 또 직분이 뭐고 남자고 여자고 나이가 어떻게 돼, 다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지 새가지고 왔을 때 그거하고 가장 잘 어울리는 사람을 연결시켜 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새가족부에서 바나바 사역을 할 때 중요한 일입니다. 이게 잘 맞아 떨어져야지, 그래야 그 서로가 편하면서 서로가 보람 있고 이제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1대1 사역이다라는 것. 그다음 두 번째, 모든 연령층이 동원되어야 하는 사역이고 모든 성도는 바나바가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새가족들이 모든 연령층이 다 오니까, 그죠? 그러니까 다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세 번째, 이게 중요합니다. 새가족을 가르치거나 양육, 지도하는 사역이 아닙니다. 바나바는. 그러니까 우리는 또 교회 오래 다니고 또 배운 게 있어서 자꾸 이제 뭘 가르치려고 하면 이게 이제 힘들어져 버려요. 가르치는 사역이 아니고요, 신앙과 교회 활동과 교회 시설을 안내하는 역할이에요. 여러분, 바나바가 실질적으로 사울을 가르치지 않았어요. 가르친 적이 없어요. 가르친 사역이 아닙니다. 그냥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교회 활동 잘할 수 있도록 예배 안내하고, 그리고 예배 시설 다니면서 시설 보여주고, 그리고 교인들 만나서 이게 담임 목사입니다, 장로님입니다, 안수집사입니다 소개하고,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어떤 낯선 곳에 갔는데 아는 사람이 여러 명 있으면 가기가 편한 거예요. 근데 아무도 없다, 가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들이 5주간 만나면서 많은 사람들을 소개를 해줘야만 그분들이 교회 왔을 때 나도 아는 사람 있다, 나도 편하다, 나도 저 장소 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나바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가르치려고 하지 마세요. 가르치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면 이제 힘들어져요. 교회 자꾸 이제 신앙생활을 배우기도 해야 되지만 자꾸 뭔가 가르치고 이렇게 교훈을 받고 이렇게 하면 이게 부담이 돼버려요. 그게 이제 율법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안내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반갑습니다라는 교재로 5주간 만납니다. 아까 말씀드린 앞에 있는 거, 그게 반갑습니다 교재를 제가 이렇게 이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앞에 오가를. 그걸로 이제 만나면 되고요. 자, 역할은 찾아간다. 오도록 기다린다? 아닙니다. 찾아간다. 만난다. 그리고 교제한다. 그리고 들어준다. 그분이 하는 이야기를 주로 이제 들어주는 역할이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소개한다. 사람들 소개하고, 교회 여러 가지 건물도 소개하고, 화목하게 하고, 주의 일을 하도록 길을 열어주고, 함께 일한다. 이게 사도행전에 있는 바나바가 가지고 있는 사울에 대한 그런 모습들이고 태도들이에요. 이쪽에 이렇게 읽어놨습니다. 자, 세 번째, 바나바의 변화에 초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새 가족을 섬기는 건데 새 가족의 변화에 초점이 있지 않고요, 바나바에게 초점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중요합니다. 새 가족을 물론 안내하고 이런 역할이지만 여러분들의 변화에 초점이 있어요. 자, 두 번째, 인격과 신앙인데 아까 사도행전 11장 24절을 읽었죠. 24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래요. 착한 사람이고, 그리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관로를 제가 넣어놨습니다. 무엇에 무엇을 입혀야 할까요? 인격과 신앙 중에서 뭐 위에 뭐를 입혀야 돼요? 인격 위에 신앙을 입혀야 돼요? 신앙 위에 인격을 입혀야 돼요? 저는 기쁩니다. 이렇게 헷갈리게 나와야 돼 제가 좋거든요. 신앙 위에 인격을 입혀야 됩니다.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 남자와 여자 사람을 만드셨죠.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 신앙을 가지고 난 뒤에 그 다음부터 그 사람을 인격적으로 만들어 갑니다. 자, 성경 구절 한 구절만 찾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거기 접어 놓으시고요. 다시 올 거니까. 베드로후서 1장입니다. 자, 5절부터 7절까지 세 절 말씀을 같이 읽어요. 베드로후서 1장 5절부터 7절, 384쪽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 더하라는 말은 보충하다, 공급하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처음 시작이 뭐였죠? 믿음으로 시작했습니다. 그 옆에 베드로후서 1장 1절에 보면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이 편지를 받는 사람은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자들입니다. 여러분, 인격이 훌륭한 사람에게 믿음이 오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끝난 거죠. 보배로운 믿음을 가졌다면. 근데 그것이 아니고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사람들한테 너희들 그 믿음만 가지고 안 되고 믿음에다가 덕을 가져야 돼. 덕에다가는 지식을 보충해야 돼. 지식만 거기도 안 되고 절제가 있어야 돼. 그리고 인내해야 돼. 그리고 경건해야 되고 형제 우애를 해야 되고 사랑을 공급해야 돼. 그렇게 할 때 뭐가 되냐? 4절에 보세요. 중요한 단어가 나오죠. 끝부분에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한다. 이렇게 해야지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이 됩니다. 예수님을 닮은 인격의 사람이 만들어진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있던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한다고 해서 갑자기 훌륭한 인격이 되던가요? 그러지 않습니다. 신앙을 가진 뒤에 정말 성령 안에서 말씀을 쫓아 사는 삶을 통해서 계속해서 자기를 다듬고 변화시켜 가야지만 그래도 괜찮은 인격이 하나 나옵니다. 그래서 신앙 위에다가 인격을 입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미 예수 믿는 신앙을 가졌다면 이제는 인격적으로 사람이 달라졌네요. 신성한 성품으로, 예수님 닮은 인격으로 바뀌어져 가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예수를 믿은 지 오래됐고 막 은사도 있다 그러는데 막 이렇게 성질이 별로 안 좋거든요. 욕도 막 하고 막,
그죠? 막 사람들 무시하고 막 깔보고 막 그런 사람들 많거든요. 인격이 안 된 거예요. 신앙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인격을 더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그렇게 됩니다. 근데 신앙이 없는 사람인데 인격이 훌륭한 사람들이 많거든요. 신앙은 없는데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신앙 위에다가 인격을 차츰차츰 입혀서 정말 예수님을 닮은 사람을 만들어내는 거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미 출발은 된 거예요. 신앙을 가졌다면 이제 신성한 성품의 인격을 가진 사람으로 출발은 된 거예요. 이제부터 이런 것들을 자꾸 이제 만들어가지고 나를 바꿔 가야 되는 거죠. 예. 자, 바나바는 이제 그러한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새 가족을 자꾸 섬겨야 되고요. 새 가족, 이제 이 성육신, 예수님이 오늘도 2부 예배 때는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안 오시면서, 야, 하늘로 올라와, 내가 구원해 줄게. 그러지 않았다고요. 네가 네 죄 해결하고 와, 내가 하나님 나라 줄게. 그러지 않았거든요. 내려오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 예수님께서 너희는 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파송을 받아서 이 땅에 왔기 때문에 죄인들을 위해서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이제 세상으로 가. 예수님의 성육신 정신을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바나바도 마찬가지. 새 가족을 섬기려면 낮아져야 돼요. 내려가야 돼요. 내가 먼저 예수님이니까 내 말 들어 해. 날 따라와.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러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보고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 십자가에 죽어버리기까지 했잖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 좀 까다로운 새 가족을 만나더라도 그냥 이렇게 고분고분하게 잘 섬기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예, 까다로운 또 새 가족 만나가지고 성질 부리지 마시고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 안 와요. 예,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이제 내가 저런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다 보면 불편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교회 안에도 불편한 사람 있죠. 내가 그 사람일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니까 자꾸 부딪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듬어지는 거예요. 예. 인정하고 싶지 않죠. 근데 그런 사람, 하나님이 그렇게 붙여가지고 훈련시켜요. 그러니까 야곱이 자꾸 속이는데 라반에게 더 속이는 라반한테 붙여가 훈련시켜요. 다듬어지게 만들어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나를 새롭게 해줄 좋은 존재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감사함으로 받으세요. 그러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이거는 이제 지난번에도 했습니다. 미국에서 어떤 사람이 18개 교회를 방문하면서 새 가족에 대한 관심과 친절을 한번 조사를 해봤대요. 네. 그래서 그 교회를 갔을 때 환영하는 미소를 지어준다 10점, 그리고 인사를 한다 10점, 이름을 소개한다 100점, 다시 교회 출석을 초청한다 200점, 옆에 있는 다른 교회를 소개시켜준다 1000점, 목사님을 만나도록 인도해준다 2000점. 여러분 이게 뭐 환영하는 미소를 짓고 인사하고 이름 소개하고 뭐 당연한 것처럼 보이지 않나요? 그죠? 당연한 것처럼 보이죠? 우리 교회는 몇 점일까요? 예? 몇 점 나올까요? 점수를 매길 수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새 가족이 교회 갔을 때 나름대로 이제 기준을 가지고 정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그 새 가족이 갔을 때 적어도 이런 교회가 따뜻한 교회고 가고 싶은 교회가 된다는 거죠. 예. 새 가족 왔는데도 그냥 보지도 않고 저 사람은 왜 왔나? 처음 보는 사람인데 막 이러고 인사도 안 하고 이렇게 있다가 새 가지고 와서 설렁하게 있다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런 교회는 오고 싶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새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낯선 어떤 교회 갔을 때 정말 맞이해 주는 교회들이 있거든요. 네, 정말 뜻깊게 맞이해 주는 교회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치유하는 교회 그 집회 갔잖아요. 그냥 나오는데 막 이렇게 머리에 띠를 하고 막 똑같은 부장을 하고 막 이렇게 뭐 하면서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러면서 막 인사하면서 한 줄 더 승리하십시오 막 이러면서 보내는 거예요, 교인들을. 너 얼마나 예배 마치고 가면서 힘이 나겠어요. 그런 분위기. 그래야 새 가족이 들어올 때 안내위원들이 인사하고 하는 것은 얼굴이잖아요, 교회 얼굴. 첫인상, 동북의 첫인상인 거예요. 네. 그리고 교인들은 찾아보는 것은 새벽 기도회 때 통성으로 어떻게 기도하는가, 아니면 담임 목사 설교가 좋은가, 요거 많이 봐요. 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새 가족들이 편안하게 올 수 있는 교회가 되려면 우선 딱 왔을 때 누구든지 처음 봤다 그럼 달려가서 맞이하는 거예요. 네. 맞이하는 겁니다. 마치 그 식당에 손님이 오면 얼른 달려가서 맞이하듯이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교회가 뜨겁게 기도하고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겠죠. 자, 이제 네 번째, 바나바 훈련에 초점이 있다 그랬는데 새 가족의 교육과 훈련이 아니라 새 가족을 만나는 바나바를 훈련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새 가족이 얼마 되지 않아 교회를 떠나는 경우
이렇게 떠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55%가 뭐 때문이다? 예, 우리 답은 참 기가 막히게 잘 알아. 근데 우리의 말이 어떨까요? 새 가족이 듣기에 불편한 말은 하지 않을까요? 그죠? 처음 교회 왔는데, 자, 이게 말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말. 그래서 그 말에 대한 하도 이제 이 기독교인들을 조소하는 그런 내용이 있잖아요. 그래서 물에 빠지면 뭐가 뜬다고요? 입만 뜬대, 입만. 근데 그 다음 버전이 뭐냐? 이제는 엉덩이가 뜬대요. 물 속에서도 말을 한다고. 근데 세 번째, 물고기가 다 튀어나온대요. 밖으로. 시끄러워가지고.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말이 많으면, 이건 정말 참 웃은 얘기인데 웃지 못할 이야기인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말 때문에 원수도 여러분 말로 공격하잖아요. 그 시편 42편의 고라자손들, 네 하나님 어디 있어? 너 찬양 대원인데 하나님 앞에 가장 가까이 있으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부르는 찬양 대원인데 너 하나님 어디 있냐? 근데 고라가 이것 때문에 낙심이 돼가지고 힘이 없어가지고 하나님 왜 나를 혼자 두십니까? 슬프게 다니게 만듭니까? 이렇게 했잖아요. 말인 거예요. 원수도 우리를 말로 넘어뜨리는데 우리끼리도 말로 힘들게 하는 거예요. 말로. 자, 오른쪽에 가서 평생 잊지 못할 말, 또 생각해도 가슴 찡한 말, 기쁨을 주고 칭찬하는 말을 하면 우리는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들을 때 좋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김창욱 교수가 이제 남자분한테 여자 만날 때는 이쁜 여자 만나지 말고 말을 이쁘게 하는 여자를 만나라. 그러더라고요. 말을 이쁘게 하는 사람이 있대요. 그 상대방의 존재를 높여주고 그 사람을 주체적인 인간으로 만드는 그런 말이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옆에 분에게 한번 해봅시다. 네. 이제 이 말을 듣는 순간에 이게 뻑 가도록 한번 해보세요. 옆에 분에게. 네, 한번 말 한마디 해보세요. 네. 자, 지금 당장 이제 만들기 힘들죠, 그죠? 뭐 이런 말을 들어본 게 있어야지 하지. 자, 그럼 이제 이걸 해봅시다. 자, 지금까지 내가 들은 말 중에서 정말 내가 가슴에 담아두고 정말 이거는 은혜롭고 귀하고 감동적인 말이었다. 평생 잊지 못할 말이다. 그 말을 옆에서 한번 해주세요. 들은 적이 없군요. 이제 그런 말들을 갑자기 가만히 있어 버리시네.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들으면 기분 좋은 말을 옆에 분에게 해주면 그분도 좋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사실은 저도 아버지 이제 돌아가시지만 아버지한테 사랑한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 저는 이해를 해요. 우리 아버지가 할아버지한테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듣지 못하니까 들어보지 못하니까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들을 그래서 의도적으로 자꾸 해야 돼요. 저는 이제 아내한테 자꾸 사랑한다. 애들 보는 데서 일부러 막 그러거든요. 막 안고 있고 막 그러거든요. 애들한테 자꾸 의도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야지 애들도 그걸 보면서 엄마 아빠 사이가 좋으면 안심해요, 애들이. 집에 와도 평안해요. 근데 집에 왔는데 엄마 아빠가 냉랭하고 저기압에 있고 말이 까칠하고 표정이 굳어있다. 그러면 애들이 감지를 해요. 집에서 조용히 해야 되겠다. 엄마 아빠가 사이가 안 좋으니까 지금 가만히 있어야지. 이렇게 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우리가 부모님 세대로부터 못 들었다 할지라도 우리는 자꾸 만들어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지금 갑자기 지금까지 들은 말 중에서 정말 가슴 찡한 말을 해보라니까 갑자기 다 얼음이 되시고 가만히 있네.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보니까. 이건 다 남편들, 아내들 책임이에요.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저는 우리 가족들에게 들은 말들 중에 정말 제가 정말 참 감사하다. 아내도 우리 유나도 저에게 존경한다고. 여러분, 가족들한테 존경한다는 말 듣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제가 뭐 대단한 사람인 것이 아니고, 근데 그런 말을 해주니까 저는 너무 감사하고 제가 마음에 담고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계속 되려고 유지하려고 애를 쓰고요. 네. 이런 말들이 우리를 굉장히 이제 기쁘게 하고 삶을 또 한번 돌아보게 만들고 새로운 삶을 살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바나바가 새 가족에게 그런 말들을 해주는 거예요. 네. 그런 말들. 그래서 교회에 처음 왔는데 바나바라는 사람이 나한테 이런 말을 해줬다고 가슴에 담고 너무 기뻐하면서. 네. 말 한마디로 천냥 빚을 갚는다는데, 그죠? 자, 우리가 말을 잘해서 55%가 교회 떠나는데 말 때문에는 떠나게 하지 말자. 우리가 새 가족에 와도. 네, 그게 바나바의 역할이고, 바나바만 할 것이 아니고 우리 모두의 역할이에요. 네. 자, 평신도 운동인데
이 말씀은 이제 에베소서 4장은 뭐냐면 성경적인 교회의 구조가 조직이 어떻게 되냐면 말씀 사역자들이 성도들을 준비를 시키고 그리고 성도들은 준비가 되었을 때 봉사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 교회를 세운다. 이 구조를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적어놓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을 준비시키는 거예요. 교육을 시키고 말씀을 통해서 훈련시키고 여러분들이 이제 성숙해지고 준비가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성도를 섬긴다, 새 가족을 섬기고 몸된 교회, 우리 동부교회를 세워나가는 그런 사람으로 봉사하게 하는 것, 그게 목적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을 훈련시켜야 되고 여러분들은 이제 봉사하고 새 가족을 섬기고 전도도 하고 주방 봉사도 하고 차량도 하고 이렇게 봉사하면서 몸을 이제 점점 세워가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인 에베소서가 교회론에 대한 책이잖아요. 교회에 대한 책의 가장 핵심이 이제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분명하죠. 성도들을 봉사하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성도를 준비시키는 도구가 뭐냐? 말씀이라는 겁니다. 말씀.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자꾸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말씀드렸잖아요. 죄인도 악인도 그리고 변질된 의인도 파수꾼도 살리는 것은 말씀이다. 말씀 안에 세 명의 목숨을 다 걸어놨어요. 이만큼 중요한 것이 말씀입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갔어요. 자, 생각보다 시간이 아주 빨리 가고 있네요. 자, 바나바가 됩시다. 첫 번째, 바나바의 인격을 중심으로. 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바나바는 어떤 사람입니까? 바나바 어떤 사람이에요? 네, 훌륭한 사람이다. 그렇죠? 네, 발음을 잘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 자꾸 바나나 그러더라고요. 바나나. 바나바입니다. 자, 바나바는 어떤 사람인가? 자, 여기는 이제 4장 본문인데요. 사도행전 4장으로 잠깐 가보겠습니다. 바로 앞에 있으니까요. 자, 바나바가 첫 번째 성경에 등장하는 장면이 4장 여기에 등장을 합니다. 4장 36절, 37절 두 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예. 자, 여기 앞에 본문이 뭐냐면 4장 32절 32절부터 5절까지가 초대교회 두 번째 모습인데요. 사도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지냈더니 큰 은혜를 받아버렸습니다. 성도들이. 그럼 이미 8,000명이 모이는 대형 교회가 됐거든요. 근데 거기에 엄청나게 은혜를 받았는데, 근데 은혜를 받았다는 표시가 뭐냐면 가난한 사람들에게 밭을 팔아서 도와주는 거예요. 이런 8,000명이 모이는 교회에 가난한 사람이 없다.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밭을 도대체 얼마나 팔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8,000명이나 되는 대형 교회에 가난한 사람이 없어졌는데 어떻게 없어졌나? 부활을 지냈는데 그 부활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아가지고 집을 팔아버렸다는 거예요. 밭을 팔아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난한 사람이 없어졌대요. 근데 그렇게 한 대표적인 모델이 누구냐? 36절 37절에 바나바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바나바도 37절에 밭이 있으면 팔아서 사도들에게 갖다 주면서 필요에 따라서 쓰겠다. 그게 바나바 이런 사람입니다. 자, 본명은 뭐죠? 바나바 본명 요셉입니다. 요셉은 더함 이런 더함 뜻이. 출생지가 어디죠? 구브로에서 난. 구브로는 지중해에 있는 섬입니다. 지중해에 있는 섬. 그다음 소속은 어디죠? 레위족. 레위 지파 후손입니다. 레위 지파는 성막에서 봉사하는 일을 했죠. 제사장들을 돕는 도우미 역할을 했던 것이 레위 지파 사람들입니다. 그다음에 사도들이 지어준 이름이 뭐죠? 예, 바나바입니다. 바나바. 근데 여러분들은 본명을 몰랐죠? 바나바 본명이 요셉인 걸 잘 몰랐죠? 아시는 분들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본명보다도 사도들이 지어준 이름을 더 기억하는 게 우리예요. 왜냐하면 뒤에 계속 바나바를 쓰기 때문인데 왜 바나바를 쓰냐? 뜻이 뭐죠? 예, 위로의 아들. 헬라어에 파라칼레오라는 말이 있어요. 옆에서 부르다 이런 말인데 여기에서 파생된 명사가 두 가지인데 파라클레토스 많이 들어보셨죠? 보혜사, 파라클레토스, 성령님, 보혜사 성령할 때 보혜사. 또 하나가 파라클레시스인데 그게 위로라는 뜻이에요. 이 위로의 아들을 할 때 이 위로자가 파라클레시스, 파라칼레오에서 나온 말이에요. 네, 옆에서 부르다, 옆에 와서 도와주고 조언해주고 격려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위로의 아들이에요. 위로의 아들. 근데 그 위로를 어떻게 했는가? 밭을 팔아가지고 줘버렸다는 거예요. 자, 바나바는 신분이 뭐죠?
사도가 아닙니다. 마띠아를 뽑을 때 바나바는 후보에도 없었어요. 근데 7 집사를 나중에 뽑게 했는데 거기에 후보에도 들어가지 않아요. 일반 성도예요. 그냥 지금으로 말하면. 근데 일반 성도가 이 어마어마한 8,000명이나 모이는 교회에서 어마어마한 모범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네, 놀라운 일이죠. 자, 그다음 바나바의 인격. 자, 위로의 사람인데 아까 말한 대로 뭘 위로하냐?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줘요. 나눠줍니다. 그러니까 밭이 있다면은 그래도 부자라고 할 수 있는데 부자가 자기의 부를 혼자 독점하고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나눠줘 버렸다. 근데 부활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이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이 부활의 은혜를 받았다는 말은 계속 말씀드렸지만 죽음으로 끝이 아니고 죽음 이후에 영원한 세상이 있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죽음이 없고 이 땅이 끝이라면 밭을 악착같이 모아야 됩니다. 빌딩도 사고 돈도 모으고 통장에 돈 갖다 넣어놓고 든든하게 살아야 됩니다. 오래 살아야 됩니다. 좋은 거 먹으면서. 근데 죽음이 있고, 근데 죽음은 있는데 영원한 세상이 있다. 영원한 세상에는 돈 빌딩 못 가져가거든요. 그러니까 영원한 세상을 보게 되면 영원한 세상이 있어? 근데 영원한 세상 가는 방법이 돈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것을 가치를 상대화시켜 버려요. 돈이 절대적인 거 아니야. 돈 없어도 돼. 밭 좀 없어도 돼. 하나님 나라가 있으니까. 근데 하나님 나라가 없다면 악착같이 모아야 되죠. 부자 청년이 옳은 거예요. 부자와 나사로처럼 부자가 옳은 거예요. 근데 죽음 이후에 부활이 있다고 말해버리면 부자가 틀린 거예요. 청년이 잘못된 거고 부자가 잘못된 삶을 사는 거예요. 부활이라는 것은 단순히 죽고 살아나는 그런 문제가 아니고 이 땅에 있는 절대적인 가치를 상대화시켜버리면서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게 만들어버려요. 그러니까 저기를 못 보는 사람은 여기에 매이기 때문에 여기 걸 자꾸 움켜쥐게 되어 있어요. 근데 저기를 보는 사람은 안 움켜져요. 그냥 있는 걸로 만족하며 나눠주며 살아요. 그래도 별 문제 없으니까. 이게 바나바예요. 바나바. 여러분 은혜를 받는다는 말은 그냥 오늘 은혜 받았다, 찬양 참 좋다, 뜨겁다, 손 들고 기도하고 말씀도 괜찮은데 이런 게 아니라고. 이런 게 삶을 바꾸는 거예요. 지갑을 터는 거예요. 이게 은혜 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은혜 받았다는 말을 잘 안 믿어요. 저는 확인을 해봐야 돼. 말씀 듣고 정말 삶이 바뀌었는지 확인을 해봐야 진짜 저게 은혜 받은 걸 알지. 그냥 은혜 받았다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다 오늘 예배 시원하게 잘했네 이런 정도예요. 예. 그냥 뭐 시원하지 않은 것보다는 낫지만,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신앙이 스스로 착각해요. 나 오늘 은혜 받았어, 이 신앙이 자라, 이러면 안 자랍니다. 그래가지고는 지갑을 열어야 신앙이 자라요. 밭을 팔아야 돼요. 그래야 신앙이 자랍니다. 자, 위로의 사람은 그냥 이렇게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는 거죠. 그리고 바나바는 착한 사람입니다. 사실은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 율법사가 찾아와서 선한 선생님이요 이렇게 질문했을 때 왜 나를 선하다고 일컫느냐? 선한 이는 하나님밖에 없다. 그럼 우리에게 선하다, 착하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기 이제 구절들을 다 찾아보기 힘든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선하신 하나님을 닮은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기는 이제 에베소서에는 빛의 자녀다. 빛의 자녀가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그 빛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을 닮은 삶이 나오는, 선함, 모든 착함과 진실함과 의로움이라는 열매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런 삶을 산다는 거죠. 여러분 가난한 사람에게 밭을 팔아서 나눠주면 이게 빛을 비추는 거 아닙니까? 이게 선한 사람인 거죠. 그냥 도덕적으로 성품적으로 착하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네. 그 다음에 바나바는 오늘 본문인데 뭐죠? 중보자입니다. 중보자. 오늘 본문을 다시 보시면요, 여러분 사울이 예루살렘에 갔습니다. 안디옥으로 가다가 거기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바뀌어져서 다메섹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사람들이 믿지 않았고, 그러다가 예루살렘에 왔는데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는데 다 두려워해서 제자됨을 믿지 않는 겁니다. 사울 전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사람이고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인데 갑자기 제자가 됐다고?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겁니다. 자, 그런데 27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바나바가 뭘 했다고요? 사도들에게 가서 전했대요. 뭐를? 사울이라는 사람에게 다메섹에서 일어난 일을 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하려면 뭐부터 해야 돼요? 누구 말을 듣고 전하려면 뭐부터 해야 돼요? 듣는 것부터 해야 돼요. 사도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은 바나바하고 아예 만나려고도 안 해요. 두려워서. 저 인간 나쁜 인간. 근데 바나바는
사울에게 일어난 일을 전했기 때문에 전하려면 먼저 들어야 되죠. 먼저 듣지 않고 어떻게 전합니까? 자기 심장으로 전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구체적이잖아요.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 그리고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다메섹에서 어떻게 담대히 예수의 이름으로 전했는지 그 이야기를, 사연을 쭉 들어본 거예요. 그러고는 가서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26절,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했다. 26절에서는 제자들이 함께 있기를 원하지 않았는데, 근데 28절에 와서 함께 있었다. 왜요? 27절 때문에. 누구의 활약인 거죠? 바나바의 활약 때문이에요. 바나바. 그러니까 바나바가 세가족 사울을 예루살렘 교회에 들어올 수 있도록 중보자 역할을 한 거예요. 이게 매우 중요해요. 중보자 역할이 뭐였습니까? 들어주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냐? 사람들은 너를 나쁜 인간이라고 말하고 교회를 박해하는 사람을 말하는데 너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난 거냐 도대체. 이야기를 좀 해봐라. 이야기를 들어주는 거예요. 다 들어보고 나니까 바나바가 확신을 했던 거죠. 아, 사울에게 정말 주님께서 나타나셨다. 그러니까 바나바는 이런 사울에게 일어난 영적인 변화들을 듣고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지를 알아차릴 수 있는 영적 감수성도 뛰어난 거예요. 그래서 다리 역할을 해서 교회에 들어와서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하고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해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나바예요. 여러분, 순천 땅에 여러분들이 막 두려워하고 저 인간은 예수 안 믿을 거야, 막 폭력적이고 이런 사람이 갑자기 교회에 나타났다. 그럼 누구나 다 손가락질 하는데 여러분들은 가서 그러지 말라고, 어떻게 해서 교회 오시게 됐냐고 이야기를 들어보고, 아, 이 사람 예수 믿고 변화됐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오자마자 저 인간은 교회 오면 안 될 인간입니다, 아주 위험한 인간입니다, 이렇게 말해버리면 그럼 왔다 갔다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바나바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바나바의 역할입니다. 자, 중보자는 들어주는 거고 다리 역할을 하는 거고 화목하게 하는 역할입니다. 사도들하고 사울이 벌어져 있었는데 화목하게 해줬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들어줬어야 됐고, 다리 역할, 연결시켜주는 역할, 교회 안에 들어오는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화목하게 만들어주고. 이게 중보자예요. 예수님께서 중보자이신데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관계였는데 접근 불가능한, 그런데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우리의 죄를 없애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리, 내가 길이다, 아까 권사님 기도하셨잖아요. 길이다, 길이 되어주셔서 하나님과 만날 수 있게 된 거예요. 화목하게 된 거예요. 이게 중보자예요. 예. 그 다음에 긍정적인 사람이죠. 다른 사람들은 다 사울에 대해서 고정관념이 있어요. 저 인간 나쁜 인간이야, 교회 박해하는 인간이야, 선입견 있고 다 그렇게 바라보는데, 이 바나바는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들어보는 거예요.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생각을 가지고 봐버리면, 색안경을 끼고 보면 나쁜 인간으로 보여요. 그 인간이 나쁜 게 아니고 내가 생각을 잘못하고 있는 건데 저 사람이 잘못했다고 말해버리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행동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에 대해서 사도들은 말을 많이 해요. 아, 저 사람 나쁜 사람이야, 인간 안 돼, 저 예수 믿는다 거짓말이야, 막 이렇게 말만 많이 하고 접근하지 않는데, 바나바는 행동에 옮겨버려요. 가서 만나버려요. 이게 너무나 다른 차이점이죠. 만나버리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인정받는 사람입니다. 4장 36절에서는 사도들이 이름을 다시 지어줄 만큼 주의 종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이에요, 바나바는. 그리고 사도행전 11장 22절에 안디옥 교회에서 인정받는 사람이에요. 교회 인정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11장 25절에 아까 읽었던 25절에 보면은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갔다. 이제 멀리 가 있는 그 바나바 사울을 데리러 간 거, 혼자서 감당이 안 되니까. 예. 사울을 어떻게 찾았을까요? 사울을 길리기아 다소가 도시인데, 그죠? 누군가가 도와주고 인정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인 거죠. 자, 이런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일곱 번째, 동력하는 사람입니다. 이것도 매우 중요한데 11장 본문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사울을 데리고 왔죠. 길리기아 다소에 가서 안디옥 교회에 가보니까 안디옥 교회가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는데 혼자 감당이 안 되니까 사울을 데리고 와서 다시 1년간 가르쳤을 때 더 큰 교회의 붕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나바는 동력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사역이 잘 되면 여러분, 사람은 독점하려고 그러거든요. 독점하려고 한단 말입니다. 나 혼자 이거 다 누릴 거야, 교회 잘 되고 있으니까, 이 일 잘 되고 있으니까 혼자 독점하려고 그러거든요. 근데 동력하는 거예요. 나눠주는 거예요. 이거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장사를 해도 뭘 하나 장사 잘 되면 여러분 독점하려고 그러잖아요. 안 나눠주거든요. 나 혼자 다 팔아야 되니까. 근데 나눠주는 거예요. 나눠주는 겁니다. 우리 목회자들 중에도 보면은 자기가 만든 책이나 뭐 이런 거 있으면요, 안 줘요.
그리고 자기 교회에서만 해. 다른 데 가서도 막 책 나눠주고 막 해야 되는데 자기 교회에서만 딱 하고요.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정신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면 나눠서 같이 공유하면서 그게 그렇게 좋다면, 그게 성도들에게 유익하고 교회에 유익이 된다면 나눠줘가지고 함께 교회가 커가야지. 자기 교회만 이렇게 사람들 키우겠다. 이거는 그 사람이 돌아가시면 그건 끝나는 거예요. 후계자 안 키워놓으면. 그런 거잖아요. 이런 거예요. 동력하는 사람. 그건 너무 귀중한 사람이에요. 자, 구체적으로 사람을 보는 안목을 가진 사람이에요. 여러분, 바나바는 사울, 세가족 사울이 어떻게 해서 예수를 만났는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는지 이야기를 듣고 난 뒤에 그러면서 사울이 어떤 사람인 것을 이미 알아본 거예요. 사람을 보는 눈이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여러분 욕심이 없어야 가능해요. 나 혼자 독점하겠다 이런 마음이 있으면 절대 안 봅니다. 있어도 인정 안 해요. 잘해도 인정 안 해요. 욕심이 없어야 됩니다. 아, 저 사람 나하고 같이 일하면 잘 되겠다. 제가 노예 일을 하면서 저런 분이라면 내가 노예를 한번 진짜 힘써 해보고 싶다.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짧게 2년 딱 임원하는 기간인데 진짜 그런 분이 있더라고요. 너무 귀한 분들이에요. 정말 복음으로 철저히 무장하고 사람들이 눈치 보지 않고 정말 외칠 때는 외치고 섬길 때는 섬기고 정말 딱 이렇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딱 하는데 저런 분이라면 진짜 손잡고 일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바나바도 사울을 보면서 저 사람하고 일을 같이 하면 교회가 더 잘 되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웬만한 담임 목사는 그런 자리 안 줍니다. 자기 혼자 다 하지. 그러니까 바나바는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때를 분별할 줄 아는 지각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까 말씀드린 안디옥 교회에 와서 보니까 막 부흥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럼 이제 혼자서 더 고집스럽게 할 수도 있는데 자기 혼자 감당이 안 된다는 걸 느낀 거예요. 그래서 길리기아 다수가 찾아온 거예요, 사울을. 지금 이 분위기와 상황을 봐서 이렇게 커지는 교회를 나 혼자 감당 못해. 사람이 필요해. 근데 사울을 데려갔다. 이런 예루살렘 교회 가서 사도들 데려가도 될 텐데 사울을 데려오는 거예요. 그 사울을 볼 줄 아는 안목이 바나바에게 있는 거예요. 저 사람 오면 교회 유익되겠다.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자기를 희생할 줄 아는 헌신적인 사람입니다. 이게 뭐냐면 자신의 기득권을 포기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에 여러분 아까 말했던 8,000명이 모이는 대형 교회에서 밭을 팔아다가 위로하는 너무나 모범적인 신앙인입니다. 근데 12 제자에도 안 들어갔고 사도에도 안 들어갔고 7 집사에도 들어가지 않았는데 이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 교회에 복음이 전해졌을 때 누구를 보내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영적으로 파악하고 오려면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 가야 되는데 그때 바나바가 갔어요. 바나바가. 여러분 이미 11장에 오면 이 바나바 안디옥 교회 갈 때쯤 되면 10,000명이 넘어가는 교회예요. 2장에 3,000명, 4장에 5,000명, 5장에 남녀의 큰 무리, 이 세 개만 합치면 10,000명이 훌쩍 넘어가요. 근데 10,000명이 넘는 교회에서 저 안디옥 교회에 은혜가 임했는데 저 영적인 일을 누가 파악하러 보낼까? 10,000명이 모이는 교회 바나바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바나바가 그렇다면 예루살렘 교회 10,000명이 넘어가는 교회에서 영향력이 어마어마한데 그걸 놔두고 가라니까 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럴 수 있잖아요. 아니 내가 여기서 잘하고 영향력 있고 잘하고 있는데 왜 가라고 그래? 다른 사람 보내세요.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같으면 갈 수 있을까요? 대답을 못하겠죠. 저기에 어떤 교회가 하게 개척교회가 생겼는데 막 하나님께서 은혜가 역사하시고 그 가서 좀 섬겨라. 그럼 가겠습니까? 여기에 10,000명이 모여서 더 좋고 여기 있으려고 그러지. 근데 바나바는 여기까지 내려놓고 가는 거예요. 근데 안디옥 교회 갔더니 1년 지나가지고 더 교회가 커지니까 또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13장에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고 하시면 성령께서 땅끝으로 보내버려요. 근데 또 가요. 자리에 연연하지 않아요. 욕심 부리지 않아요. 그냥 성령께서 시키시는 대로 가는 사람이에요. 이게 바나바입니다. 바나바.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희생할 줄 아는 헌신적인 사람, 기득권을 포기해야만 헌신할 수 있고 희생할 수 있거든요. 근데 포기 못한다고 이게. 움켜쥐고 싶지. 끝까지 내가 하고 싶지. 더군다나 여러분 교회를 놔두고 가라는 건데 또 안디옥 교회 한참 재미있어가지고 목회 잘 되고 있는데 또 딴 끝으로 가라니까 얼마나 마음이 그래. 근데 바나바는 토달지 않아요.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일을 나눌 줄 아는 겸손한 사람이에요. 말씀드린 사울이 너무나 귀한 재능과 은사를 가지고 있는 걸 알고는 사울을 데려와서 동력하는 거예요. 여러분 권력을 나누는 거예요. 반분하는 거예요. 너도 교회 이 부분 책임져.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럼 이걸 주고 싶겠냐고요. 자기가 하면 자기가 더 사람들이 주목을 받고 인기를 얻고 명성이 올라가는데, 근데 그걸 떼서 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안디옥교에서 선교 땅끝으로 갈 때도 바울과 바나바 이렇게 가다가 바나바와 바울로 가다가 바울과 바나바로 바뀌잖아요. 둘 다 사도거든요. 사도행전 뒤에 보면 둘 다 사도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우선순위가 바뀌어져요. 근데 바나바 서운해하지 않아요. 이름이 바뀌어져도. 새 가족이 와서 신앙생활 열심히 해가지고 나보다도 먼저 직분을 받는다. 여러분들의 배가 안 아파야 됩니다. 근데 그걸 또 못 견디거든요. 그걸 못 견딘단 말입니다. 근데 바나바는 새 가족 사울이 와서 자기보다도 더 훨씬 더 성령이 충만하고 복음이 명확하고 사역을 잘하니까 그냥 넘겨주는 거예요. 네가 더 우선권이 있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동력자를 용납할 줄 아는 통 큰 사람이에요. 다 비슷비슷한 내용인데, 여러분 서열의식이 없어요. 그래도 너는 새 가지고 나는 오래된 묵은 교회니까 내가 먼저 할게, 이런 게 없어요. 이런 게 없다. 서열의식이 없어요. 비교의식이 없어요. 우월의식이 없어요. 시기와 질투하지 않아요. 그냥 인정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새 가지고 왔는데 정말 나보다도 더 잘하는 은사와 재능이 있다. 그럼 인정해 줘야 돼요. 존중해 줘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러지 못하고 어디가 아프기 시작해요? 배가 아프기 시작해. 그래서 못 견뎌요. 그러니까 우리가 통 큰 사람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작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작은 사람. 큰 사람이 돼야 되는데. 자, 요 얘기만 하고 마치죠. 요가 그냥 관된 이야기인데, 이런 다윗이 골리앗을 죽였을 때 여인들이 이스라엘 백성 소리 질렀잖아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사울은 임금인데 일개 목동에 와가지고 골리앗 이기면서 천천은 100만이죠. 만만은 1억이거든요. 그러니까 더 높이는 것을 보면서 사울이 시기 질투가 생겼잖아요. 그러면서 다윗을 죽이려고 평생 쫓아다니거든요. 근데 이런 게 많습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들도 마찬가지예요. 부목사는 만만이요, 담임 목사는 천천이다. 이걸 못 견뎌요. 바나바는 천천이고 새 가족은 만만이다. 이런 걸 못 견딘단 말이죠. 이런 걸 견뎌내야 되는데. 그래서 그 김제 금산교회, 기역자교회 말씀드렸잖아요. 기역자 이렇게 꺾어지는 중간에서 오른쪽은 남자, 왼쪽은 여자. 그래서 커튼 쳐놓고 중간에서 설교자가 이쪽도 보면서 이쪽도 보면서 설교하는 거예요. 남녀철새 부동석 시대니까. 근데 그 교회에 이자익이라는 분, 그 다음에 또 한 분이 조덕삼이라는 분. 여러분 그 세상의 사회에 가면은 이자익이라는 분은 조덕삼은 마방 주인이에요. 이자익은 마부예요. 그러니까 완전 수직 관계잖아요, 그죠? 근데 선교사님이 들어와서 마을에 복음이 전해지면서 이제 교회에 나가게 됐는데, 여러분 이 조덕삼이라는 마방 주인하고 이자익이라는 마부가 같이 교회 갔어요. 이게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잖아요. 그렇게 같이 갈 수 있다는 자체가. 근데 그렇게 가가지고 교회가 이제 커지다 보니까 직분자를 뽑아요. 직분자를 뽑는데 조덕삼이라는 분이 마방 주인이가 먼저 장로가 되면 좋겠는데 이자익이 먼저 장로가 됐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집에 가면 조덕삼은 마방 주인이고 이자익은 마부예요. 근데 교회에 오면 이자익이가 장로고 조덕삼은 그냥 성도예요. 어떻게 돼야 돼요? 근데 이 조덕삼이라는 분이, 여러분 이자익이라는 분도 참 훌륭하죠. 집에 가면 깍듯이 주인을 모셔요. 근데 조덕삼이라는 분도 집에 가서는 그러지만 교회에서는 깍듯이 장로님. 그래요. 장로님을 떠받들어요. 그래서 나중에 조덕삼이라는 분도 장로가 됐어요. 장로가 됐는데 더 훌륭한 점이 뭐냐면 이 조덕삼이라는 분이 이자익 장로를 신학 공부를 시켜요. 그래서 목사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이제 유일할 겁니다. 더 이상 안 나올 건데 유일하게 3번 총회장을 하신 분이 이자익 장로님이에요. 총회장을 3번 했어요. 그 배후에 누가 있냐? 조덕삼이 있어요. 집에 가면 마방 주인으로서 대하면서도 교회 와서는 장로로 떠받드는 이 조덕삼
장로님. 그분 때문에 이자익 목사님이라는 분이 만들어지게 된 거예요. 이자익 장학금 그런 거 하는 것도 있어요. 이자익 상으로 해가지고 농촌 교회에서 정말 고생하면서 목회하는 분들에게 주는 이렇게 장학금 같은 그런 것도 있어요. 후원회 같은 거. 그러니까 여러분 나보다도 먼저 교회 와가지고 나중에 교회 왔는데 나보다 더 잘 됐다. 그걸 인정할 수 있고 존중할 수 있느냐? 여러분, 우리는 남을 짓누르고 가지만 정말 훌륭한 사람은 나를 밟고 올라가라고 하잖아요. 자녀들한테도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성질이 못 돼가지고 남을 자꾸 밟고 내가 올라가려고 그래요. 바나바는 내가 죽는 겁니다. 내가 죽고 새 가족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게 바나바입니다. 그래서 조덕삼 인생이 불행해졌습니까? 이자익 장로가 교만해졌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정말 한국 교회를 지탱한 훌륭한 어르신들입니다. 정말 그런 목사님, 장로님들이 있다는 것이 정말 대단한 거죠. 예, 그 시대에 산업공상이 있던 그때에 정말 훌륭하지 않습니까? 한국 교회에 이런 교인들이 일어날 수 있다면 한국 교회는 희망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새 가족이 왔을 때 정말 잘 섬겨서 여러분들이 조덕삼이라 생각하시고 그분들을 이자익으로 키우십시오. 그렇게 해서 한국 교회의 든든한 일꾼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협력하시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